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하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중고 청년부 수련회가 광주 제1기도원에서 개최돼 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거의 정기적으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을 자녀를 교육하는데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자녀는 누구인가?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 자녀가 나오는데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 자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자녀는 내 자식, 내 소유, 내 것, 어떤 그러한 개념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못 가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길을 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교육하려고 하고 내 스타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자녀는 내 소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물론 내 기업도 되지만 우리 부모의 기업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녀들 또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서 우리를 양육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나 자신도, 내 몸, 내 생명, 내 존재 자체도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물며 내 자녀, 내게 맡기신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가 틀림없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의 주신 유업이에요. 나의 유업이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식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부모들은 양육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기업으로 잘 양육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떠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자녀들을 관리하려고 하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커다란 실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그 소유권을 바로 인정할 때, 우리 유명한 그 믿음의 조상 욥을 보면, 욥은 정말로 성경이 인정하는 정말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 맞아요. 아주 위대한 의인입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자녀 하나가 만약에 불구자만 돼도, 영영 일어날 수 없는 불구자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떤 사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죽었다. 더더욱 그런 사람도 실제 있어요. 그런데 10 자녀가 다 죽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그러한 엄청난 재난 속에서 10 자녀가 다 죽는 그런 재난 속에서 욥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욥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는 뭐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 자녀가 죽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자도 누구시오?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누구시오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실지로다? 영광을 받으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필요하셔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것, 내 소유, 내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식을 때려요. 이 옆에 사람이 와서 이웃이 말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 따비더라고.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은, 그러면 이 자녀는 누가 양육해야 될까요? 누가 교육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교육시키고 양육한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교육은 한 주일 7일 중에 하루, 그것도 교회 나와서 주일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2시간밖에 교회에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시간은 누구를 통해서 교육하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4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누가? 4절에 또한 아비들아. 이 아비들은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주일 내내 많은 시간 자녀는 부모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눕고 대화하고 생활하고 모든 것을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교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흔히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하게 되면 떠오르는 민족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의 신앙이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그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거기 네 자녀에게, 신명기 6장 6절로 7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도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있게 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을 네 마음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신앙 교육 한 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가족이 태반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내 자녀에게 신앙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들이 태반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 같이 어디를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부모하고 자녀는 늘 같이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크면은 품을 떠나지만 어린 아기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제일 많잖아요. 늘 데리고 함께 먹고 눕고 안고 대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뭔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어디 갔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좋은 일이 이렇게 다.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가뭄이 들어서 한다 계속하면 우리나라가 죄가 많은가 보다. 비 나르고 안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등등의 그걸 비유로 들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장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누구를 통해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해서 됐고, 너는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모세의 지도자. 이스라엘이 흑암기에 빠졌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오죠. 그냥 됐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고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앙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유수한 학문을 배워가지고 지도자가 됐느냐? 그는 학교 한 번 다니지 못했어요. 유랑하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부모를 통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그가 거기서 모든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 창세기 41장 39절로 40절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이렇게 말해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나는 다만 왕자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유수한 대학, 유학, 박사학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학교, 주입식 모든 학문만 많이 가르치면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할 때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자녀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출세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어떠다가 그런 사람 뜨문뜨문 보는 경우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녀를 조금 더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좀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춘 좀 큰 교회에 좀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내가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하면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디모데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다 어머니 엘리자벳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 디모데도 그래서 했고, 모든 사람. 저도 요즘에 성경학교 때가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이렇게 추억이 돼봐요. 한번 요번 성경학교 되면서.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 했던 많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쭉 추억해봐요. 그러면서 제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사실은 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특별히 많은 것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 추억이 정말로 더 강하게 떠올라죠.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집에서는 찬양을 많이 하셨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셨고,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읽으셔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성경은 몇 번인가를 그때는 옛날에는 성경 하나도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쪽복음이라고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이런 것도. 왜냐하면 시골에 다 이렇게 교회 세우는데 이 큰 성경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서 공회에서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마태복음만 나온 게 있고 마가복음만 있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셔서 이게 다 낡아져요. 그럼 또 사기가,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성안에는 없어요. 성안은 면 소재지인데, 성안은 면 소재지고, 성안면, 지금은 성안읍이 됐지만, 그때는 성안면이고, 거기서 4km 시골 들어가면 이제 우리 왕림리, 우리 시골 교회, 시골이 있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고. 근데 거기서 그럼 다 하면 성안으로 가서, 성안까지 걸어가서, 성안서 차 타고, 천안 가서, 이것을 그때 성경을 다시 건모함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가죽만 다시 세우니 이게 다 낡아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셔서 갔더니 형님이 어머니 성경을 갖고 계시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성경 다 읽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그거 다시 가죽 씌워놓은 거. 아, 그거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들이 가져가. 이거 여기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손때 묻은 그 성경이. 근데 거기다가 어머니는 옛날에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일제시대 1900년 초기에 태어나갖고 일제시대 다니면서. 근데 교회 다니면서 글자를 깨우치고, 교회 다니면서 글자를 깨우치고, 나중에 전도사, 여전사님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맞춤법이 다 틀려서 성경 읽다가 은혜 되신 거 있으면 여기다가 쭉 써요. 뭐라고 이렇게 써서 그걸 잘 제가 통역하면서 읽어야 돼. 지금, 이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그런 자체가 자녀에 대한 성경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 자체가 부모가 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도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커다란 하나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때에 자녀들은 저절로 신앙이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한다. 중학교 때 작년부 성경 퀴즈대회, 작년부. 성경 퀴즈대회 1등은 누구겠습니까? 성경 퀴즈대회를 했어요. 우리 시골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1등을 누가 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네, 제가 합니다. 제가 항상. 왜 그러냐?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잘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사실 우리 교회 자체가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요구를 해서 천안에서 거기서 보내줘갖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우방에다가 모시고 끓였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어머니만 가면 무서워서 쩔쩔매요. 쩔쩔맵니다. 우리 어머니 딱 가면 막 무서워서.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캄캄한 밤에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부흥이, 옛날엔 부흥이에요. 부흥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만 혼자 어린 게 무서워가지고 저만 혼자 무서워서 막 쩔쩔매지. 사방이 캄캄한데 어머니 혼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 성경 퀴즈 대회한다. 성경 퀴즈 하면 제가 물 만났죠. 저는 다 알죠. 그래가지고 현명한 뜻은 모르지만 성경 다 알죠. 왜냐하면 늘 이거 가지고 성경 가지고 가르쳤어요. 이 교육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명한 교육은 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의 자녀교의 세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아니 부모는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뭔가 의지가 돼야 되는데 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노염을 타게 하느냐? 여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냐면 아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 소유, 내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제 나이 또래에 되신 분들의 부모를 가지신 분들은 그 부모들에는 옛날에 다 한이 있죠. 한이 있어. 일제시대 때 다 이렇게 자라면서 이분들은 한이 있어요. 못 배웠어요. 못 누렸어요. 성공한 사람이 그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부모들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한이 서려가지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 출세 못했으니까 너는 성공 출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강하다가 보니까 무조건
공부해서 땅 팔아서 소 팔아서 못 팔아서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가 돼? 그러면 넌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출세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적성이나 희망이나 이상이나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없어지고, 부모가 그냥 무조건 너는 이거 정하고 학교도 뭘 들어가야 되고 너는 앞으로 미래에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은 그것이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적성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안 맞으면 거기서 노염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부딪힐 때에 만약에 중고등학교나 이런 정도 되면 벌써 아이들이 이게 다 컸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부모하고 충돌하고 부딪히다가 보면 또 거기에서 만약에 부모들이 언어 폭력이라도 나오게 되면, 어떤 글에 보면 어떤 언어 폭력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언어 폭력이 될 때에 그 언어 폭력이 어떤 거는 비수와 같이 와서 찌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비수와 같이 찌르는 말은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것보다도 20배, 30배 이상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자녀들에게 말 잘해야 돼요. 그 어떤 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어렸을 때 그런 부모들. 그리고 체벌을 할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회초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냥 이 손바닥 같은 것으로 그냥,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그런 경우가, 요즘엔 덜이지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얼굴을 따귀라고 하나요? 그렇게 그냥 얼굴을 막,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아이들의 그 상처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너무 잘못된 게 있어요. 성경에 맞잖아요. 그건 뭐냐면 요즘엔 그런 말이 있죠. 꽃으로라도 뭐 하지 말아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좀 때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저 벌써 안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때리라고 할까요? 잘못하면 때리라고 할까요? 때리지 말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할까요? 때려도 된다고 할까요? 가서 그냥 무조건 많이 때려도 되겠네? 성경은 특별히 잠언에 보면, 야, 우리 창근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딱 나오는 거 봐봐.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 임창근이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임영록 집사지. 자, 임영록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 와갖고 바베큐 삼겹살 막 해갖고는 전부 먹었어. 우리 그때 한 60여 명 먹었죠? 박 목사님. 60여 명 다 먹었어. 우리 막 선생들하고 학생들하고. 근데 식당 가도 그렇게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이명록 집사님 식당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지하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 아들이 지금 저기서 지금 하는데, 나 말도 안 했는데 이거 딱 내는 거 봐. 지금 잠언 얘기도 안 했는데 탁 나오는 거 얼마나 똑똑하면 말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초달한다는 거야. 때린다는 거야. 애들도 다 부패성을 갖고, 죄의 부패성을 갖고 태어나서 어린 것들도 지 맘대로 안 하면 막 땡깡 부리잖아요. 막 짜증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속에 죄의 부패성이 있어서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치원 가면 그게 더 세해져요. 초등학교 가면 그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죄가 점점 답습이 되게 더 하는 거예요. 잘못될 때 나오면 안 되면 한 번씩 너 왜 그래?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프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성도의 고난과 유익에 대해서도,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너희들을 내어 던진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잘못 나갈 때는 좀 해야 그걸 깨닫게 되는데, 요즘에는
자연 유신론자 같은 사람들은 때리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때리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때리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 아니 무조건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경중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바로 잘못된 것은 잘못을 가르쳐주고 시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집안에 가면 부모가 아이들을 절대로 아이들을 이 컨트롤을 못해요. 한번 땡깡 부리면 못하니까 딱 손 놔버려. 그러면서 좀 바로 좀 해서 좀 하지. 신방을 갔어요. 우리 상대원 교회 아니에요. 또 누가 또 신방 또 시험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 상대원 교회 아니에요. 다른 데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상대원 교회는 다른 데. 신방을 갔는데 애가 신방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신방 예배를. 얼마나 하는지 뭐. 쩔쩔매요. 감당을 못해요. 왜 그랬느냐? 처음부터 져버렸어요. 여러분, 매에는 장사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매에는 장사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어설프기만 근다려 놓고 애가 하는 거를 그냥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어. 그래 또 받아주고 어설프게 해놓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정말 비슷한 문화권이지만 조금씩 다르죠. 중국에 가보면 아이들 정말 버릇없어. 산만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애가 귀해요. 한 자녀 정책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집은 애를 낳는데 여자예요. 어떤 집이 있냐면 애를 죽여요. 아기 때 버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런 정도니까 아이 하나 나면 아이 얼마나 오냐 하는 거죠. 버릇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요.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는 아이들이 질서가 딱 잡혀있죠. 예절 바르죠. 하면 하이하고 고개 숙이고 철저하죠. 단체 생활, 일본에는 그 단체 생활이 가미가제가 있잖아요. 우위 명령이면 가미가제가 뭐예요? 가미가제는 죽는 거예요. 위에 명령 하나 떨어지면 비행기 몰고 가서 미국 군함 같은 데 가서 자폭 죽는 거야. 가미가제가. 명령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합니까? 아이들 그런 단체가 더 착착 되죠. 일본이 그래서 무섭다니까. 저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거의 장악할 뻔했잖아요. 미국 진주만 공격까지 거의 장악할 뻔했죠. 저 조그만 나라가. 그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철저하죠. 제가 시오바라 수양관에 갔다 놀랬다니까요. 우리나라나 중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 왔는데 와갖고는 어마어마한 큰 수양관이니까 빌려요. 여긴 어떤 교회에서 와서 있고, 여기는 어떤 유치원에 와서 있고, 여기는 어떤 사회기관에 와서 있고, 빌려서 해요. 그러면 식당은 크니까 서로가 가서 공동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숙소 같은 데도 다 해서 자기 이렇게 하는데, 테레비가 큰 이 복도 가다가 이렇게 테레비 시청하는 룸이 있어요. 옆에. 그냥 다 오픈되어 있고. 근데 보면은 한번 딱 가는데 세상에 유치원 아이들이 딱 가가지고는 무릎 딱 꿇고 테레비를 조용하게 시청하는 거예요. 혹시 지들끼리 얘기하면은 작은 말로 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같으면 여기 난장판이시고 혼란하고.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할 때도 좀 저녁에 잠깐 아이들 영화 좀 보여줬지만, 영화 보는 놈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놈 별로 다 했는데, 거기는 애들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예요. 아이들의 그 수준이. 그게 뭐냐? 아이들을 일본에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남이 싫어한다? 이런 걸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처음부터 내 소유고 내 것이니까 나한테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염을 타게 되고 거기서 충돌되면 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고 아이가 뛰쳐나가게 되고 가출을 하게 되고 아니면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아이가 세상에서 완전히 방탕하는 자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네 번째는 뭐냐? 주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자녀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교육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원에 보낸다고 학원이 주의 교양과 훈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업훈련소가 주의 교양과 훈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가 주의 교양과 훈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다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 같은데 너무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세상 공부 잘 시키고 학교에서 유산 성경 나오고 세상에 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아이가 성공하고 행복같이 될 것 같아서 세상 교육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미국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육열에 대해서는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연설 같은 건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 다녀갔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학문 그 교육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인한 교육이 아니면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앞에 보시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자,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겠어요? 이 지식은 그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너도 망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누구를 잊을 것이다? 네 자녀들을. 너도 망하고 네 자녀도 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섬겨놓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다 세상주의로만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으로만 해놓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예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이 자녀들이 젊어서부터 아주 잘못 나갔습니다. 젊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도 자기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일방적으로 빼앗아갑니다. 솥에 어떤 것을 넣고 삶고 있으면은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삶고 있는 고기를 쿡 찔러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나는 여인들과도 동침을 하는 무서운 죄를 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잘못 나가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야들아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런 거는 악한 짓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로만 한마디 해놓고 자기가 제사장이면
무서운 그런 죄를, 제사를 범하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도 가져가고 회망드는 여들과 음행을 하면 이거는 그 권력을, 제사장의 권력을 해서 징계하고 치리를 해가지고 무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젊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엘리 제사장은 아주 비둔하고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 입구에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그냥 물체 어느 정도만 이제 잘 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보고를 하러 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니까 제사장이 지금 관할하고 있으니까 초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내 아들 어떻게 되었느냐? 그 보고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말합니다. 제사장이시여,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지금 전쟁에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높은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뚱뚱한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심을 못 잡고 노인이고 눈도 어두운데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판에 그 옆에서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긴 차서 있었는데 그 또 소식을 더 가서 전해줬어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당신의 남편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당신의 시아버지 제사장이 방금 옆에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산할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거기에 또 거기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갑자기 아이를 막 해산을 할 때에 아들이 나오니까 해산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아들이 나왔다고. 이 여자에게 아들이 귀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난 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가봇하면서 며느리도 죽었어. 이가봇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 떠납니까? 자녀들을 잘못 길러놓고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자녀들이 잘못된 것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 믿는 사람도 이구동성으로 나라는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입니다. 롯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 같아서 모든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이 죄악의 덩어리예요. 이런 흑암의 죄악의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길은, 이 죄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 생명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의 교육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둠의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서 가르친단 말입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 공부하는 거기서 나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거기 귀한 말씀이 나잖아요. 앞에 보세요.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이 성경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것은 성경 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교육을 등한히 하고 주의 교양 가운데 양가하는 걸 등한히 하고 세상에 공부만 해가지고 아이들이 부모가 공부만 하고 성경이 신앙교육 안 하면은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가 지금 뭘 중요하고 있다. 아이들이 그 가치관 그대로 배웁니다. 안 돼요. 지금 무서운 시장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중학교 아이들만 해도 요즘에 죄를 얼마나 무서운 죄들을 짓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텔레비 뉴스 나왔죠.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하고 고등학생 아이들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사탄의 이 강한 역사가 온 세상을 삼키는 이 죄악의 물결이 도도하게 넘쳐오르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핏대는 이 성경 교육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에서 가르치십시오. 집에서 말하십시오. 성경에 있잖아요. 함께 앉을 때든지 같이 길에 갈다든지 누울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철저히 교회 보내고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데 보내서 그래서 그 짧은 기간 같지만 흩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중요한 신학에 좋은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우리 상대원 교회에서도 이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